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의 11면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라.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한 채우시는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 앞뒤에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본문 말씀 의지해서 반석 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됐던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을 나눴고요. 팔복의 말씀이 끝나고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더 나은 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5장 21절부터는 율법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해석과 설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으나 하면서 분노하지 말아야 할 것, 형제의 마음에 상처 주지 말아야 할 것. 그래서 이 계명에 대한 해석들이 쭉 나오고요. 6장으로 넘어가면 주기도문,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기도와 구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되죠. 그리고 7장으로 넘어오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기회가 되면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살펴보겠지만, 제가 지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몇 주 동안 우리 성도들을 했었고, 제가 사도신경을 좀 나누려고 하고, 그리고 사도신경이 끝나면 10계명을 나눌 때
십계명을 우리가 나눌 때 아마 이 산상수훈 5장 21절부터 또 한 번 더 살펴보게 될 겁니다. 우리 그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고요. 오늘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도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익히 오랫동안 들었던 말씀이고 우리 인생에 비유할 수도 있고 때로는 공동체에 비유할 수도 있는 어디에 집을 짓고 있는가, 지금 반석 위에 짓고 있는가, 모래 위에 짓고 있는가, 이 비유가 또 우리 인생과 공동체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도 말씀드렸지만 잘 알고 있는 말씀도 한 번 더 곱씹고 또 씹어 정말 이 말씀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묵상하고 또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동경에 제국 호텔이라는 게 있대요. 저도 이제 기사를 좀 찾아보면서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 찾게 됐는데, 제국 호텔이라는 게 있는데, 이 호텔이 왜 유명하냐면 오랫동안 건축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호텔을 짓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초를 닦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그 당시 사람들은 좀 낭비다라고 비난도 하고, 그래서 남들이 한 1년 안에 지을 수 있는 호텔이 거의 한 3년이 넘게 걸린 그런 기록이 있답니다. 이제 왜 이 호텔이 유명하냐면, 이 호텔이 지어진 지 후에 한 50년 정도 세월이 흐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동경에 대지진이 있었죠. 동경 대지진 사건 때 정말 많은 건물들이 무너졌는데 이 호텔이 끄떡 안고 버텼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그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건물을 설계했던 그 프랭크 라이트라는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유명해지면서 좀 튼튼한 건물의 대명사처럼 불려지는 건물이 바로 이 제국 호텔이다. 이렇게 된 그 내용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에 반대로 1985년에 멕시코에 규모 7.3 정도의 그 지진이 있을 때, 이 멕시코 지진 때는 모든 그 멕시코시티 건물들이 무너지는, 거의 많은 그 건물이 무너져서 4분 동안의 지진 속에서 건물이 다 무너지는 그런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1,300여 개의 빌딩이 무너지고 한 3만여 명이 죽거나 또 다치는 그런 그 내용들을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사실 며칠 전에 그 멕시코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지진을 기사를 또 접하면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그 기사의 한 편, 그리고 이렇게 한 구석에마다 그 건물들과 그 건축에 대한 이야기들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은 비교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국 호텔과, 그리고 여지없이 땅이 흔들리면 무너져 버리는 어떤 건물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조되는 그런 그 기사가 우리에게 비춰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죠. 자, 산상수훈의 말씀의 결론과 같은 이야기에서 이 본문은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들과 연결이 쭉 됩니다. 그래서 보면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또 열매 맺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을 집으로 비유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서 집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집에 대해서, 집을 짓는 재료, 집을 짓는 방식, 뭐 이런 것에 대한 비교가 아니라 단순한 하나의 비교입니다. 바로 어디에 집을 짓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집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가. 가만 생각해 보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모래 위에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집보다 더 화려하고 더 멋있는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 집이 사실은 조금 더 초라해 보일 수 있고 그 집이 작은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기초가 무엇인지 드러나는 때가 있다. 심지어는 모래 위에 지었는지 반석 위에 지었는지도 아무도 모르게 그 집을 깜짝같이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드러나는 때가 있다.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창수가 그리고 나고 바람이 불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창수가 난다라는 이야기는 성경에서 몇 번 나오는데, 창수는 바로
물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의미합니다. 우리와 달리 이스라엘 지방은 우기와 건기가 뚜렷한 지방이에요.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다는 건 뭐냐면 비가 엄청 올 때는 엄청 많이 오고 비가 오지 않을 때 한동안 아예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어떤 날씨의 구분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 창수가 일고 바람이 일어나는 건 언제냐면 그 비가 무지막지하게 쏟아지는 그때. 그래서 강물이 넘쳐 흐르고 그리고 그 강물이 범람해서 다가오는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되면 바로 감춰져 있지만 그 집이 어디 위에 지금 있는가가 드러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화려해 보이나 모래 위에 그 집을 짓는 인생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신앙생활이 보여지는 그 부분들이 있지만 그 신앙생활의 근간에 모래 위에 믿음의 털을 쌓아갈 수 있다. 모래 위에 신앙생활을 쌓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질문과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힘든 일들을 만났을 때 그 믿음의 기초가 견고한가 아닌가가 드러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 9절만 24절부터 27절 9절을 아주 오래전부터 듣지 않았습니까? 읽고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기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나의 이 말을 그 다음에 어떻게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다.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기 쉽냐면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짓고 그 다음에 자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모래 위에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서 행한가 행하지 않는가가 아주 부각이 되고 그것이 강조되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근데 이렇게만 이 본문을 이해하면 이미 이 그림 속에서는 두 사람이 다 집을 짓고 있습니까? 집을 짓지 않고 있습니까? 집을 짓고 있어요. 집을 짓는데 사실상 이 비유의 핵심은 그 집을 어디에 짓는 자잖아요. 집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가 이걸 물어보고 있는데 이 구절과 번역이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하지 않는 자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단순하게 행함의 비유만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과연 그런가? 문맥을 통해서도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부분에 21절을 한번 볼게요.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 여기에서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강조되는 것 같지만 여기 분명하게 더 선행되고 있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주여 주여 입으로만 주여 주여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행함이 있는데 그 행함의 근간은 뭡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됩니다. 자,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에 그들이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 섭니다.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참 무서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때에 그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그 뒤에 28절과 29절. 그래서 29절을 보면 이는 그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그러니까 서기관과는 다른 그 말씀으로 인해 놀랐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단순히 행함으로 행하지 않음으로만 비교한다면 이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 좁은 문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의 문맥에서부터 조금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문맥 안에서 이야기하는 그 참뜻 말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말씀은 그 집의 기초가 어디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함만이 강조되는 게 아니라 들음이 강조돼야 되고, 그 집을 짓는, 그 인생을 쌓아가는 그 기초가 과연 무엇인가,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읽어 나가야 됩니다. 자, 13절과 14절 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가셔서 7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야기들, 산상수훈의 말씀, 하늘나라의 새로운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이 말씀의 결론과 같은 이야기 속에서 좁은 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으로 가는 그 길과 그 문은 좁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넓고 편한 길을 갈 거지만 좁은 길, 협착한 길, 뭐라고 말씀하시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너희들이 가야 할 그 길은 바로 쉽지 않은 길일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팔복의 말씀을 나눌 때에도 하나하나의 복이 얼마나 귀한 복인가를 나눴지만 그 복대로 살아가는 삶이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나은 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더 나은 의는 뭐냐면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가지고 심령의 변화를 받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길,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는 그 복된 그 복음의 길, 마음의 순전함,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거듭거듭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하고 성령께서 도우셔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을 것이다. 자, 15절을 보시면 15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갑자기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 여기 열매가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선지자는 열매로 알 수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우리가 한번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열매도 단순하게 행함으로만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구약에서 말씀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여러 번 나와요. 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본인들의 연약함으로 실수하는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도망했던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요나지요. 그럼 우리는 그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기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행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그 구분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이것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이번 주 우리 구역공과가 디모데전서 4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디모데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한 일꾼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구절 속에서 선한 일꾼이 꼭 가져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선한 일꾼이 되라 이야기하는데 그 선한 일꾼은 착한 일꾼이 아니에요. 마음이 착하고 선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선하게 나아가는 착한 사람, 이것이 아니에요.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선한 교훈이 있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교훈을 가르치는 선한 일꾼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품의 일꾼 이전에 좋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가르침이 있어야 했습니다. 가르침을 가져야 하고 또 그 말씀에서 그 선한 가르침의 1차 대상이 누가 되어야 하는가? 바로 디모데가 되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로 알리라. 이 말씀은 행함으로 분별한다는 말씀을 넘어서서 가르침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행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2절 말씀에 보면 아까 읽었지만 주여 주여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 그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선지자 노릇했어요. 귀신도 내쫓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쁜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귀한 일들입니까? 선지자 노릇했어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귀신을 내쫓았어요. 이건 단순히 귀신 축사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선포하며 그 다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사람 백성이다. 심판할 때에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며 신앙생활하지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 걸고 목회하며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하고 직분 맡아 감당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데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시는 그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정도면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아니 아마 이들은 칭찬을 받았을 겁니다. 박수갈채 받고 칭찬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도무지 모른다고 하시니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과 규례를 만들고 수많은 규례를 만들어 그것을 지키면 그것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율법과 전통과 신앙적인 열심도 종교적인 행위도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오후에 에베소서 이야기 말씀에서 그 이야기 다시 한번 반복해서 나눌 텐데요.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그리고 세례받았다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단순히 행함과 행하지 않음으로 단순하게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좀 심각한 도전과 질문을 하면서 이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기쁨과 감격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정말 내 안에 속사람이 바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내 안엔 참된 변화가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의지가 심정과 의지의 변화가 내게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말씀을 알고 싶은 열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내게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며 인생이라는 집 그리고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걸음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나가고 있는가 질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의 인생을 쌓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초 삼아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또 질문하고 또 묵상해야 할 그런 질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좀 적용하며 또 우리가 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도의 삶의 기초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지어져가고 세워가는 그런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다. 사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성경은 구약 시작에 되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은 희미하지만, 그리고 뿌옇게 보이기도 하지만 바로 구약이 달려가고 구약이 증거하고 바라보는 그 끝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약이 해석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한 인생이 설명되고 해석되는 것을 보게 되죠. 단순한 알미 아니라 진정한 그 어떤 전인격적인 알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또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이 시작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타락했고 죽은 백성이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근데 그 무능력하고 죽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제물이 되어주시고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선지자가 되어주셨고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우리 인생을 쌓아갈 때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예수 없는 그러한 인생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쁘고 힘들고 해야 할 일 많고 분주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지만 그런 인생길 속에서 우리 인생의 기초는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예수 없는 인생, 예수보다 더 많은 것들을 목적 삼고 소망 삼아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비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데 그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가? 믿는다 하면서 예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우리에게 또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하는데 그 안에서 행하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행하는 건 무엇인가?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뿌리를 내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뿌리를 내려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그 공급하심을 받아, 그리고 또한 성장하고 관계를 맺고 그리고 교제하고 그렇게 자라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교훈을 받아 굳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남은 인생 주 앞에 살아가는,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믿음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가시는, 그분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그 집을 지어가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적용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생을 세워간다는 것은, 그분이 기초가 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는 성경을 자신의 믿음의 유일한 법칙으로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근거하여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고 앞뒤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에 있죠. 시편 1편 말씀.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한 번 더, 다음 주에 시편 1편을 우리가 나눌 텐데, 시편 1편은 바로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시편 1편에서 바로 오늘 말씀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집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집 인생이 대조됩니다. 시편 1편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 말씀과 교차되며 반복되는 그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든 일을 만나도 그 예수 위에 세운 그 집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귀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좀 자주 이렇게 소개하고 예를 드는 그 글이 우리 여러분 아시는 고신영복 선생님 글을 좀 제가 자주 인용을 하는데 오늘도 조금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신영복 선생님이 쓰신 책 중에 나무야 나무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어떤 장면이 소개되냐면 신영복 선생님이 감옥에 있을 때 만났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감옥에 있을 때 누구를 만나냐면 오랫동안 집을 짓던 건축을 하신 설계를 했던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나요. 평생을 집을 짓던 몫으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하고 이제 감옥 안에서 얘기를 나누다가 아무래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집을 소개하면서 이 할아버지가 그림을 그렸어요. 어떤 집을 그린 거예요. 근데 그 집을 그리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 신영복 선생님이 깜짝 놀랐답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돌아보게 됐대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스케치북을 딱 앞에 놓고 여러분 집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집을 그리십니까?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앞에 스케치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림을 그릴 때, 집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세요? 여러분들 얘기 안 하고 제 얘기 할게요. 저는 지붕 그립니다. 그죠? 지붕을 아주 멋있게 그리고 그 다음에 착착 내려와서 딱 사각형을 딱 그린 다음에 창문 그리고 문 그리시는 분도 있고 문 안 그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그리죠. 여기에 이제 좀 미술을 하신다는 분들은 딱 옆에 앞에 꽃도 그리고 문도 이제 그리면서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주춧돌을 그리신답니다. 그러면서 기둥을 그리고 마지막에 지붕을 그리더래요. 그러면서 신영복 선생님이 깨달은 게 있다는 거죠. 정말 집을 지을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집을 지을 줄 아는 사람의 그림이 바로 그 그림이었다. 여러분, 어떤 집도 지붕부터 지을 수 없습니다. 그죠?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우리가 좀 같이 좀 묵상해 볼 때 신앙이라는 것이 고백하며 이 고백을 삶으로 실현해내면서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심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죄 가운데 있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 주심을 믿습니다. 근데 이 고백을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실현해내며 또한 구현해내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춧돌은 없이 기둥도 없이 지붕부터 그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믿음의 기초 없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심지어는 내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지 이 사실에 대한 확신과 확인 없이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생의 구주로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 그 위에 우리 인생이라는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곳은 갈릴리 지방의 어떤 높은 산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부터 150km 떨어진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대충 지도를 찾아보면 그 정도 거리가 돼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던 당시에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예루살렘에서는 헤롯이라는 왕이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성전을 다시 리모델링 했습니다. 금을 바르며 화려하게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아끼는 성전 내가 지어주마. 그러면서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찾아가십니다. 그 성전에서 행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장사치와 그리고 그 불법과 보시면서 성전을 들러엎으시고 이 성전 무너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50년이 지나지 않아 그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화려하게 지어진 그 성전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얼마 가지 않아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으로 함께 전도 여행을 가십니다. 그 전도 여행 가셔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며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의 교회, 제자들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를 그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 반석은 바로 베드로의 고백 위에,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 위에 바로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반석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에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렇게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약속 위에 우리의 집을 세워갈 때, 그리고 우리 인생을 세워갈 때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집 예수 그리스도 집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참 성도이고 진실한 교회이며 진실한 선지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창수가 일어나고 바람이 불 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반겨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이름, 바로 우리들의 이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많은 성도들, 많은 교회가 화려하고 멋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기초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그 기초 위에 그 교회와 그 인생을 세워나가는 성도들이요 교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암교회,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은 지금 어디에서 시작하여 어디에 집을 짓고 계십니까?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답을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고한 날을 살아갈지라도 정말 바쁘고 힘들고 애쓰고 힘겹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걸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반석으로 삼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더라 고백하며 보여주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힘든 일이 다가올 때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 위에 그 말씀에 기초한 그 믿음이 나를 지켜주고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더라
고백할 수 있는, 그 반석 위에 세운 그 귀한 인생을 보여주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오직 예수뿐이네. 이 가사 우리 말씀 오늘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함께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우리의 인생이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일상의 삶이지만 다시 한번 주의 말씀 붙들고 일어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주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인생, 내 열심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점검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초 삼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내 인생을 세워가는,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작고 조금은 협소한 집일지라도 그 집을 주님 안에서 하나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붙드시고 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헛된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다가 예수 없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영암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속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이